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성경 937면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망에 있는 자를 건지라는 제목으로 잠언 2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주에 걸쳐서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사망이 코앞에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리다고 해서 생명이 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망은 언제나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죄의 책임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전조로서 우리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과 전쟁과 공포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정하셔서 부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죽음의 재앙을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언제나 죽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려운 삶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 앞에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인 자들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권유를 합니다. 하나는 적극적 권유, 또 하나는 소극적 권유를 합니다. 적극적 권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단지 육적인 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영적인 사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픈 자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화 신방을 하고 문자 신방도 하고 혹은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바쁘신 시대입니까? 내 일을 감당하기도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을 신경 쓰는가? 나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남의 일을 신경 쓰기 힘든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훨씬 더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다라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돕고 있어요. 옷을 입더라도 이 단추를 채우는 것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 몸을 도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적극적인 권유를 보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적극적으로 건져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건강하네,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리와 그 중심을, 그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건져주려고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신천지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혹시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는 없습니까? 나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는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소극적인 권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소극적인 권유는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구제받아야 할 자가 있는데 내 옆에 그 구제받을 자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그 성경은 죄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무관심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살육당하게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의 사회적인 흐름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괜찮은 듯.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쓰러져 가든 죽어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외적으로 보기에 좀 괜찮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약국 앞에 줄이 길게 들어선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집에 마스크가 여유가 있으니까 따로 사러 가지 않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양보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즐기려고 쓰려고 했던 돈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제를 해야겠다 하고 그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피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더 애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망대가 무너지니까 거기 깔려서 죽은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저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죽었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눈멀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 얘기합니다.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심판받은 거야. 우리는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정죄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태도로 코로나를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려고 하는 행동들 또한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과 같은 병으로 힘들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저주하는 태도.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양인 혐오가 심해져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리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기타 많은 이유로서 배척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죄에 그치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놓인 자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이며 살육당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살육당하게 된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도망가지 맙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집시다.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해서. 육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써 봅시다. 예전에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 아우카라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나와 연관된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죽인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이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인디언들은 그들 안에서 평화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살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아우카 인디언 중에 한 명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인디언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부족 여자 한 명을 납치했다.
살해했다라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아우카 인디언들의 특징대로 이들은 원수를 갚으러 모여들어서 창으로 이 5명의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한마디의 말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것이 1956년에 1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선교사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다음 날 수색대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다짐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자. 아우카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 총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2년 반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 중에 하나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발레리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선교사의 가족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의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우카 부족을 돌보게 됩니다. 2년 반이 지난 후 어느 날 추장 민카얀이라는 사람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이토록 힘을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밝힙니다. 2년 반 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의 선교사,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추장뿐만 아니라 이 부족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36년이 흐릅니다. 1992년 6월 11일 1,000명 되는 1,000명이 넘는 이 마을 전 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섰고 그리고 이 추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이 창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영화화되었는데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시지 못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알지 못했노라 라는 말, 나는 알지 못했어 라는 말은 나는 무관심했어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라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을, 또 살육당하는 자들을, 어려움을 입고 있는 자들을 당연히 받을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살리고자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멸하시기를 원할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피하면 되지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씁시다. 재정적으로 못하더라도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최소한의 관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좀 더 위로하고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힘씁시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도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